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합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의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을 귀와 부드러운 입입니다. 참 이 제목 정하느라고 얼마나 고심했는지 몰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제목만이라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있는데 두 설교를 들었던 원청중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 둘 다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원청중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데 모함하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이 두 사건 속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율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만 그랬을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의 밭의 차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즉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같은 천국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 밭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자주 하시죠. 첫째, 길가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있는데 평상시에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굳어져서 딱딱해졌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져서 그 속에 파묻힐 수가 없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 그 얘기죠. 즉 우리 마음밭에 교만과 진리에 대한 무관심, 세상 철학, 학문 그리고 자기의 세계관을 형성했던 수많은 경험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은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그걸 주워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뿌려져도 이거 사탄에게 빼앗겨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사탄에게 빼앗기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오늘 빼앗기지 맙시다. 오늘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가면서 아예 자진 반납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오늘 말씀 뭐였지? 모르겠는데 제목은 그것도 모르겠는데 자신 다 반납해버려. 사탄에게 빼앗기지 맙시다.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것은요 죽어간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로 살아있는 생명체는 유연하잖아요. 나무도요 살아있는 나무는 이렇게 휘어도 잘 휘어요 부드럽게. 그런데 죽어있는 나무는 이렇게 휘려가다 보면 딱 부러져 버려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천국을 가잖아요. 그럼 육체를 떠났기 때문에 육체는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 육체를 제가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방부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옷을 입혀드리고 입관을 하는데, 참 이 옷을 입혀드릴 때 보면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위에서부터 입혀도 아무런 문제 없어. 막 팔도 잘 돌아가고 그냥 막 이렇게 끼우면 되니까. 근데 죽어있는 사람들은 딱 차렷자세 하고 있는데 이게 굳어져 갖고 말이에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졌지. 그 온겹이 싸늘하게 식어 있는데 그 옷을 입히려면 밑에서부터 입혀야 되는데, 한국에는 그래서 배로 만든 그 수의는 말이에요, 그냥 헐렁헐렁하게 그냥 입히기 쉽잖아요, 그냥.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입던 옷을 갖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딱 맞는 옷을 갖고 오네. 이게 잘 안 들어간다고요. 입히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예? 그 고생을 해. 뭐 이거 팔 좀 움직여봐요. 팔 좀 들어요. 듭니까? 예.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말이에요. 죽어있기 때문에 굳어있는 거예요. 우리 간도 말랑말랑하면 말이에요, 이게 해독작용을 잘하는데 이게 굳어지기 시작해서 딱딱하게 굳어지면 간 경화증이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해. 온기가 느껴져. 옆에 가면 그냥 따뜻해서 좋아. 왠지 그 사람 옆에 가면 훈훈해. 그냥 그 옆에 있고 싶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따뜻한 불곁을, 옛날에 그 시골에 어떤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온 6월에도 불곁을 떠나기가 섭섭하대. 그 불곁에 있는 게 너무 좋아. 따뜻한 게 너무 좋아,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도 따뜻한 게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쏙쏙 들어가고 마음밭에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병들게 되면 감각이 무뎌지고, 불쌍한 사람을 봐도 동정심도 생기지 않고, 남들은 즐거워하는데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불평거리를 찾아내고, 슬퍼할 일에도 무감각해지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교만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싸늘해지는 것이죠.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몸이 병들면요, 밥 먹는 게 귀찮아져요. 그래도 건강 생각해서 좀 한 입 먹어보려고 하면 음식이 써. 특히 김치 같은 거 먹으려면 막 써서 못 먹어. 저는 어릴 때 말이에요, 이게 아프면은 음식이 써서 못 먹잖아요. 그럼 저 나름대로 먹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다 설탕을 확 부어, 밥에다 설탕을 부어서 비벼서 먹으면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어요. 김치가 써서 못 먹으면 설탕을 쫙 뿌려서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아프실 때. 이 써서 못 먹어. 이게 음식이 쓰다라고 하는 건요, 병들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설교가 좀 쓰네? 그럼 뭘 증명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거죠. 내 마음에 병이 든 거죠. 응? 건강한 사람들은요, 몇 끼 밥을 먹는데 왜 맨날 밥만 줘? 불평 안 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아침 먹으면서 오늘 점심 메뉴는 뭐야? 저녁은? 그리고 몇 끼 똑같은 밥을 먹어도 그렇게 반가워, 밥상 앞에 앉는 것이. 건강하다는 증거죠. 오늘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밭이 건강해야 돼요. 굳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돌밭과 같은 마음도 있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 오늘 말씀 은혜가 되네. 너무 기쁜데 그 말씀 때문에 손해가 날 것 같아. 말씀 지키려고 하다 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때는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들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지만 내가 희생해서 뭘 좀 하려고 하면 그건 싫어. 희생해서 봉사하기도 싫고, 돌짝밭 같은 마음들이죠. 그래서 손해나는 일이나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기면은
지금까지 믿고 행동하던 것 다 팽개쳐 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말씀에게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해타산이나 자기 기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해타산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흔들리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이 깊게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도 있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도 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맡기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혼자 다 짊어지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어. 그렇기 때문에 돈 따라가. 그래서 그 재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죠.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돈 버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이 부딪힐 때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마음은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냥 그걸 다 받아들여, 스펀지처럼.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소화해내고 이해하고 그 말씀이 막 그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좋은 마음밭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열리냐면 하늘문이 열려요. 야곱에게 열렸던 그 하늘문,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열렸던 그 하늘문, 그리고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뒀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열린 문, 오늘 여러분들 위에도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고요,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은 모든 것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시고 모든 것은 열쇠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물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에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야, 말씀의 씨앗을 쫙쫙 받아들이니까 하늘문이 열려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풍성하게 일어나더란 말이죠. 오래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금 캐는 사람과 돌 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금광에 가서 이 금을 캘 때 보면요, 여러분 금이 많이 나올까요? 돌이 많이 나올까요? 돌이 많이 나오지. 아무리 금광이라고 해도 그 금광을 캘 때 돌 속에 금이 조금씩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래도 그게 금광이기 때문에 캔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왜 금은 안 나오고 돌만 나오네, 돌천지네, 그리고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돌 캐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금 캐는 사람들은 그 돌 속에 들어있는 그 자그마한 금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밥 한 고기 먹으면서 돌 한두 개 나오면 이게 왜 돌밥이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그래도 돌보다 쌀이 많네 그런다는 것이죠. 예?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우리 영의 좌소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 영이 있는 자리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의 얼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돌 맞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닐 수 있지만 돌 맞은 다음에 나는 소리나 반응 그리고 얼굴 모습은 그건 바로 내 책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스데반은 그렇게 돌 맞는 상황 가운데서도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얼굴이 뭐라 그랬습니까? 얼의 꼴, 얼의 모양, 즉 얼의 통로, 얼굴, 얼의 통로라고도 얘기하고 또 얼의 꼴이다,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얼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바로 영혼을 표시하고 영혼이 그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죠. 영혼의 통로이기도 하고. 오늘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설교,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다? 마음밭 때문이다. 마음밭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반응이 나왔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전달 방법의 차이인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풍성한 열매가 맺혔는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청중들이 모함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그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사도행전 6장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금 그 많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뭐 하고 있었다고요? 논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논쟁하지 않고 그냥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논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맞기 싫으면 뭘 하지 않으면 돼요? 논쟁하지 않으면 돼요. 인간관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논쟁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교의 때가 아니라면 논쟁하지 말라는 것이죠. 좀 쉬운 말로 하면은 살고 싶으면 논쟁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논쟁하지 않는 것은 또 하나의 순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 자신이 죽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옆 사람과 얘기할까요? 제가 죽어드릴게요. 그렇게 그냥 떫은 눈으로 보면서 죽어드릴게요. 전혀 실감이 안 나잖아요. 손을 잡고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제가 죽어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예, 내가 이거 순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죽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 죽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도 못 들어서 죽으라 그랬잖아. 왜 안 죽어? 이렇게 아니라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예? 다시 한번 자 아내에게 남편에게 제가 죽어드리겠습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고백하십시오. 예. 그게 바로 돌 맞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논쟁을 피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다시 옆 사람과
우리 싸우지 맙시다. 예, 안 하는 사람 뭐 싸우겠다는 건 뭐예요? 예, 그냥 차라리 죽어주십시오. 여러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말싸움에서 웬만하면 안 밀립니다. 참 말 잘해요. 예, 예수 3년만 믿으면 하여튼 청산유수로 말을 해. 왜냐면은 남들이 못 듣는 그냥 고상한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 예, 신학이 최고의 학문이거든요. 이걸 많이 들으니까 감히 남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내 말이. 말싸움에서 앉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부딪혀서 말하다 보면 말은 안 돼. 그러니까 저 말쟁이들, 저 예수쟁이들, 말쟁이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은 청산유수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사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참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문도 좋고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어디 가서 꿀릴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도 논쟁에서는 재미를 못 봐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예. 그러가면서 쭉 읽어보면요, 베드로는 그 무식해 보이던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 베드로는 공부도 못했던 것 같은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진리를 선포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바울은 그 유능한 학식을 갖고 논쟁했는데 고작 몇 사람 구원해요. 몇 사람. 별로 효과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논쟁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비록 너희들하고 말할 때 말에는 졸하나 뭐 그런 얘기해. 말 갖고 안 되더라. 논쟁 갖고 안 되더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디도에게 편지할 때 이런 내용을 씁니다. 디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죠. 우리도 이런 것들은 피합시다. 예, 그런 헛된 논쟁 피하자고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제가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인 친구를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그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논쟁에 승리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난돌이 정맞는다라고 하는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 카네기는 뉴욕에서 토론과 논쟁법을 가르치기도 했고 수많은 논쟁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거기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논쟁의 결과를 지켜보기도 했었는데 결론은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요? 단 한 가지.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일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한 가지는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뱀이나 지진을 피하는 것처럼 논쟁은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0중 8구 논쟁이 끝나면 그 논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옳다는 확신만을 더욱 굳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에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논쟁에서 지면은 지는 거예요. 그런데 논쟁에 이겨도 사실은 지는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논리적인 허점을 낱낱이 파헤쳐서 그 적수가 되지 못 된다라고 생각하도록
그걸 입증해서 상대를 꺾어버렸을 때 그 상대방을 꺾은 내 마음이 기쁠지는 모르지만 상대방의 기분은 열등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져 버렸기 때문에 당신을 향해서 이를 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향해서 이를 가는 사람이 생기면 굉장히 인생 피곤해진다는 사실. 거기다가 자기 의사와 반대로 솔복당한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고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펜상호 생명보험사는 보험 판매원들이 따라야 할 명확한 방침 하나를 정해놨는데 그것이 바로 고객과 논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논쟁하지 말라? 고객과 논쟁하지 말라. 진정한 판매 기술은 논쟁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논쟁은 아주 거리가 먼 것인데, 왜냐하면 그런 논쟁 방식으로는 인간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고객과 논쟁하다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냥 막 할 말 해버리잖아요.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냥 후련하다.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물건은 하나도 안 팔린대. 그게 손해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경쟁 업체에 대해서 호감만 점점 더 커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고객이 경쟁사의 제품에 넘어갈 확률만 더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논쟁할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의 의견에 동의해주고, 누가 다른 거 좋다면 좋지요. 다 동의해주고, 그러면은 논쟁할 것이 없고 할 말이 없어지니까 잠잠해지면 그때 내 물건의 장점을 얘기하다 보면 내 물건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아유, 그 집 거보다 우리 물건이 좋아요. 암만 그래봤자 설득 안 된다는 거예요. 벤저민 플랭클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논쟁하면서 상대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반박하면 때때로 승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의 호의를 얻지는 못할 것이므로 빈 껍데기 승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이지 않고 그냥 피상적인 승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상대편의 호의를 얻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둘 다 가질래요. 그런데 둘 다 갖기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상대방의 호의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카네기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논쟁에 열을 올리는 당신의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옳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일에는 당신이 틀렸을 때와 매한가지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지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언쟁을 통해서 마음을 돌려놓는 일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링컨의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료와 폭력적인 논쟁을 벌인다는 이유로 젊은 육군 장교를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링컨이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성공을 각오한 사람은 논쟁 따위를 벌이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법이네. 하물며 화를 참지 못하고 자제력을 상실하여 벌어진 일을 수습할 여유 따위는 더더욱 있을 턱이 없지. 자네도 옳고 상대도 옳다면 자네가 양보하게. 자네만 옳다고 해도 사소한 일이라면 양보하게. 서로 먼저 지나가겠다고 싸우다가 걔한테 물리기보다는 걔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일단 물리고 나면 그 개를 죽인다고 해서 상처가 낫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업 속에, 생활 속에 한번 이거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물론 스데반처럼 돌 맞을 각오가 되어 있거나 스데반처럼 나 지금 당장 순교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순교로 부르심을 받아서 난 지금 당장 순교하겠다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논쟁하십시오. 돌 맞고 순교하면 돼요. 그런데 아직 순교하면 안 되는 사람들,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좀 더 남아있는 사람들은 논쟁하면 안 돼요. 그럼 죽어버리니까. 좀 더 살아계시기 위해서 논쟁을 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혜서라고 불려지는 잠언 15장 1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유순한 대답, 그래서 부드러운 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세상살이는 선택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에요.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천국이 되고 미움을 선택하기 때문에 지옥이 됩니다. 나눔을 선택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독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겸손을 선택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교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추해집니다. 믿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의심을 선택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감사를 선택하기 때문에 풍성하고 불평을 선택하기 때문에 쪼들립니다. 세상살이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고 가장 소중한 인생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을 기가 있는 좋은 밭, 좋은 마음을 선택하시고 논쟁은 피하시고 부드러운 입, 부드러운 말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과테말라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